둘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태풍도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고, 또 말복 입추도 지나면서 선선한 바람으로 또 우리가 느끼는 이런 촉감의 공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계절과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모든 삶의 행동과 그 걸음이 그 주 안에서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보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가 나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보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악한 감정들이 짓누를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 속에 임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더욱더 깊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주님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더 주님께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더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각 사람의 머리로부터 심령에까지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더 깊은 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들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끝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그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또한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악하고 못된 잘못된 생각과 주여 잘못된 말에서부터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대로, 그 은혜의 대로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금과 같은 길을, 그 거룩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또 주님과 친밀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에 더욱더 민감한 자들이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준마와 같이 우리들이 더 잘 훈련되고 구비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동역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 나 혼자 악한 유혹,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천국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걷는 그 놀라운 정금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또 주님 앞으로 또 매일 삶 가운데 말씀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은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같이 우리 동행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또 영광드림교회 지체들, 또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많이 받아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향유하는 기쁨으로 즐기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도 생명의 길이었고, 이삭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길도 모두 다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후대들도 이러한 믿음의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들에게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 또 악한 사단 마귀가 덫처럼 트랩처럼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더 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타락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이 있고, 특별히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게 계획, 플랜이 있습니다. 그 플랜을 가지고 한 나라를 탄생시키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PPT 부탁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8.15가 이제 이틀 후에 있는데요. 이 8.15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을 경축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 맞나? 조선이었죠. 일단 그때는 황제, 고종 황제가 이렇게 통치하던 그 시절,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국권이 상실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탄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경축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복과 건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란 나라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화폐에 미국의 선조들이 딱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신앙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1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 모든 달러에는 동전에까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돈에다가 표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모습이 이 화폐에서도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적인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일제의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또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나라에게 큰 혜택은 많은 선교사들을,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또 초기에 수많은 학교, 병원, 교회들을 바로 이 미국 교회들이 헌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이 북한 공산당들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침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감사를 국가적인 은혜, 국가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미국에 제대로 된 감사의 인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대통령님들은 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의 칼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기독교 장로님, 대통령님들도 있으셨지만 기독교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앙과 믿음이 아직 제대로 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도 이번에 미국 의회에 가셔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홀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이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미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신앙도 아직 제대로 없는데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에게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발표한 것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또 무엇이었냐면 1900년도 초반에는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제국주의, 이 세습 독재를 한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도 우리나라 1919년에 그 일본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라고 추정되어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 황제, 이때도 러시아가 황제 제국주의 시대였는데 러시아 황제는 공산당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당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황제 푸이가 있었고 일본은 또 천황 히로히토가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그 통치제도, 한 국가의 통치제도가 왕정제도, 왕들이 통치하다가 이제 급기야 이 왕들이 하도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이제는 1900년도 초반에는 물론 로마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왕들이 자기를 천왕이다, 황제다, 나는 하늘의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2차 대전을 허락하시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허락하십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이러한 황제주의가 종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제주의가 만연한 전 세계 상황 가운데 미국은 유일하게 대통령제의 선출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대통령이 직분이 세습, 아들에게 손자에게 세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국가 통치 시스템은 그 당시 전 세계의 그러한 제국주의, 공산주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를 보면 공산당, 푸틴이 3연임하면서 독재하고 있고, 또 중국도 시진핑이 3연임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들 대까지 이어지는
제국주의적인 세습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사이비 교주 집단들이 지금도 이러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사이비 교주 집단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자식이 하거나, 아니면 자식보다 어머니가 세면 그 막 부인이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거죠. 김정은보다는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서는 김경의, 그 고모였던 김경의의 파워가 셌고, 또 일반적인 가난한 나라들의 독재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통치하고 이 군인들이 또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시스템을 또 빠르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를 다 종식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지구 방위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있고, 중동의 3차 대전을 발발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군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은 150개국에 800여 군사기지에 이렇게 파병이 되어 있다. 엄청나게 파병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절반가량은 한국하고 일본에 파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 100개 중에 40개 대학이 미국에 있다. 노벨상 수상자도 가장 많은 1위, 또 최첨단 기술 문명 개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선한 것들, 선한 영향력이 많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 백인들이 아시아계나 흑인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하는 인종차별, 또 마약 문제, 요즘 막 미국도 마약이 엄청나게 극심해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엄청난 총기 살인, 여기는 총기도 고등학생도, 어떤 주는 고등학생도 이렇게 총을 살 수가 있어서 뭐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죽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란 시스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 선조들이 영국 국왕들의 탄압을 피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 미국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뿌리는 바로 신앙인 청교도들, 순수한 신앙을 찾고자 하는 그 신앙인들의 뿌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시스템들이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는 신앙의 중심, 또 예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학교가 되었기도 하고요. 또 모든 삶의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자라왔던 미국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사상, 그러한 문화적인 시스템들을 잘 기초를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를 막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늘에 너희들의 상관이 있으니까 주인된 자들은 하늘에 너희들의 주인이 있는 것처럼 너희 종들을 잘 이렇게 대우해라. 또 종들은 너희들의 상전을 형제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섬겨라. 또 여자나 어린이를 또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베풀어라. 이 베푸는 삶, 또 남녀, 또 어린이, 노소 서로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좋은 시스템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요즘에도 미국에 가면은 그 관공서나 병원에는 그 목사님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기독교 교회를 존중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미국 교회는 평소에는 그렇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 죽을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유산을.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많은 그
재산, 재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시스템대로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으셨다. 참 복받은 나라다. 이제 역사가 400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4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전 세계 G1 국가 경쟁력 1위에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그리고 최대의 승전국으로서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이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미국은 대통령들이 국가 기도의 날을 공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건국 전에 그 영국과의 독립운동 전쟁을 시작할 때도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11월 26일을 국가 감사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연계되어서 오늘날도 모든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가장 큰 절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 대통령도 존 아담스도 감사기도와 간구의 날을 선포하고 이때는 아예 강구했죠. 네, 강구했습니다. 보니까 워싱턴도 그렇고 존 아담스도 그렇고 추수감사절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에이브라함 링컨 노예제도를 폐지한 링컨은 남북 전쟁 여기도 이제 동족 상잔의 전쟁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미국 내에서 그런 남북 전쟁이 있을 때 3번이나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에는 남북 전쟁을 역전시키는 그런 분수령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5번째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에 그 트루먼 대통령이 국가 기도와 묵상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예 법으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소련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의 스탈린이 죽어서 한반도의 휴전협정이 1953년도 7월 27일 날 가능했던 것으로 역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레이건 대통령도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법적으로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못 박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러한 국가 금식의 날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대통령들은 특별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5월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부활을 시켰다. 이 표현이 있는데 왜 부활시켰다라는 표현을 했느냐? 트럼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2번 대통령을 했는데 오바마 때는 국가 기도의 날은 있었지만 특별한 행사는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다시 진행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2017년도에 하비라는 허리케인이 미국에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별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테네시 주지사는 4년 연속 기도와 겸손, 금식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네시 주민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풍요로운 복과 우리의 잘못들, 미국이 선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악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 또 다가올 복잡한 도전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또 주지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못 박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지금도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조금 대조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만 되면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도로, 지하철, 버스, 모든 교통 시스템, 모든 상점들이 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 나라 전체는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도 진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적 기반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바로 미국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발표하고 법에다가 그걸 명시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하죠. 우리나라는 뭐 장로 대통령님들도 보면은 불교의 날에는 불교에 가서 이제 합장하시고 또 천주교 무슨 행사 있으면 천주교에 가셔서 또 천주교 스타일대로 하시고 코리안 스타일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대통령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행하냐?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코리안 스타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다, 부끄러운 우리 신앙 수준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시드니 그 민간 싱크탱크에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미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경제자원, 미래자원, 외교적 영향력, 경제 무역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괄해서 국가 경쟁력, 국가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6위, 또 일본은 보니까 3위.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혹시 미국의 영향력이 끊어졌다,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요 도표를 보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3위 미국과 6위 한국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 두 나라 점수를 합쳤더니 중국에 여전히 마이너스 0.4점. 한국하고 일본이 합쳐도 이제 중국보다는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한국하고 일본만 합치면 안 되고 유일하게 우방국이 될 수 있는 호주, 한국과 일본과 호주가 합세를 해야, 힘을 합쳐야 이 중국을 넘어설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어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본과 호주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렇게 파워가 센 건가? 전 세계 1위가 어떻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 가치 위에 또 신본주의, 또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 또 자유민주주의 위에 또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은 그런 기본적인 국가의 그 토대, 국가가 이러한 주춧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세워져서 전 세계에 1등 국가가 되어졌다. 반면에 전 세계 2등 국가인 중국은 어떠한 기초, 어떠한 토대,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중국은 공산당 가치, 또 인본주의, 또 진화론, 공산사회주의,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 기초 위에 중국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중국과 미국이 정말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시대인데,
미국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전 세계를 그나마 그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통치한 나라 중에 가장 관대한 정책, 가장 관대한 제국주의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 표현들을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미국이 갈수록 영향력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타락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살펴보면 옛날에 미국이 하와이가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진주만이 공습을 당했습니다. 미국이 진주만 시커멓게 칠한, 파랗게 칠한 저곳이 일본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또 엄청난 산불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살짝 본 것은 일본이 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 군사 작전명이 바로 도라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지금 80명이 사망했다. 또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 또 집도 1000채 이상 불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허리케인, 이번 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허리케인 이름이 도라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작전명과 허리케인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미국이 하와이 진주만을 통해서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시작되었는데, 이 허리케인 도라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의 59%의 사람들이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백인 복음주의 그룹들이 이러한 또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기독교인 성인 중에 6%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2006년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주지사 때 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부터 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 백악관에 동성애자들을 초청해서 동성애자 파티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더 이상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제2 내전이 일어날 수도, 최대 위기 빠진 미국, 돌파구는 있는가, 이러한 기사가 또 우리나라의 언론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불평등, 또 이민 문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또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또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개인 언론들이 많아져서 그 개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뉴스만 듣다 보니까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지지자의 성향이 강해지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의 성향대로 또 강성해지고, 우리나라도 좌우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의 그런 대립이 갈수록 막 격화되고 더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은 이게 더 한층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막 총이 있잖아요. 총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막 가서 이제 언제든지 전쟁처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찢어졌던 것처럼, 내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다시 과거의 남북 전쟁처럼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한 말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최신 전투기라고 하는 F-35 전투기, 2021년도에 이 영국의 판 F-35 전투기가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를 이렇게 추격하던 중에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23년도 최근에 5월 달에는 그 이탈리아에 판 미국의 F-35 전투기가 그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를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조종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F-35 하면 최신 전자장비가 있어서 어떠한 적의 전투기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미국은 F-35가 떴다 그러면은 후방에는 조기 경보기 같은 미리 이렇게 다른 나라 전투기들을, 또 다른 적국의 미사일들이 날아오는지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가 같이 동원이 돼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이탈리아 F-35 전투기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가 갑자기 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 조종사의 시야에.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 조종사 증언에 따르면 이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서 F-35가 째밍 당한 것이다. 전자전 공격을 받아서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이러한 전투기를 제압하는 그런 전자전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서 또 전투기를 보내서 다른 나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러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최신 전투기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인 거죠. 전 세계를 방해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러시아가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또 자기의 미사일을 과시를 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북한은 러시아 무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 있다. 또 엄청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수호이 30 같은 전자전 공격기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북한보다 월등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북한의 능력을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위기의 상황이다. 미국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성서공회가 한 설문을 보니까 성경적 가치가 희망이다. 성경이 답이다.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희망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성경을 읽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다라고 68%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소망을 얻고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경의 답이 있더라. 성경이 답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또 그 알기는 알지만 또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또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위기의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가 소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말씀 통독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원이 좀 너무 많다, 같이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테니까 다 적극적으로 잘 우리 청년들도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해라.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벌금을 물리라고 하더라고요. 참석 안 하면 이제 벌금 얼마씩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나서 본문이 요나서 말씀이었는데요.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또 요엘서 2장 14절에서도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또 예레미야에서도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악행하는 사람들도 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살면 40일 후에 다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사는 그대로 살면 너희도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는다, 다 멸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재앙이 거두어지고 또 축복이 더 내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한 또 마음들, 또 악한 행실들, 뭐가 있는지 잘 모르면 그동안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악한 행위, 또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내가 뭐가 악한 행위가 악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악한 마음, 악한 행위도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 선한 행위, 또 선한 마음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좀 읽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교과서나 참고서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없죠. 교과서도 안 보고 참고서도 안 보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신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교과서와 같은 성경, 또 참고서와 같은 신앙 서적들, 그런 거 안 읽고 신앙의 공부, 신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교과서 되는 성경도 안 읽고 참고서가 되는 신앙 서적도 한 권도 안 읽고 있더라.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못하는 거. 그래서 읽어야 또 알아야 공부도 이렇게 교과서도 참고서도 읽어야 잘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다 그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을 10번 이상은 읽었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 읽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또 이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도 안 읽고 말씀대로도 못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선택하고 악한 행동만 하고 악한 마음만 품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몰랐다.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도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뜻을 돌이키면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행실을 버리면 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더 잘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자기 믿음의 표시 미국이 달러에다가 인가 누이 트러스트라고 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표시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러한 결단을 표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좀 열심히 잘 읽겠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들으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 다 들었는데 네, 마지막 남으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잘 읽기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신 대로 앞으로 통독 시간에도 잘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자기 신앙을 위해서 더 결단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죠? 기후도 이렇게 위기,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갈수록 급가속화되어지는 시즌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억제를 시켰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억제시키는 그러한 파워, 권력이 갈수록 사라지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이상한 일들, 더 악한 일들이 더 막 이렇게 흉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우리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면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쌓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한 대로 생명의 길, 또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 수많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고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수많은 번역본의 성경들을 정말 다양하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더 많은 것을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시간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또 주님의 주신 참고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서적들을 잘 더 찾아 읽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기를 소원하여서 다들 손을 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에도 주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켜 주셔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의 시간 정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 정한 것에 주님 잘 맞춰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주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